모든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요, 영성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뭐가 있었다고요? 영성이 있었어요. 영성. 예? 영성.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성이 있습니다. 이 영성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역이었어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된 교회예요. 어떠한 시스템도 교회를 성장하게 할 수가 없고, 그 교회가 교회되어지려면 철저하게 모든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영성으로 이렇게 양육해야만이, 그리고 그렇게 자라야만이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아무리 조직이 탄탄해도 영성이 없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기 쉬워요. 그래서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특별한 기름 부음이 그 교회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름 부음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폭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처음 등록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교회의 영성 속에 푹 빠져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매우 민감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몇 가지 영성이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한 영성에 대한 철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헌신. 그 영성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의 중직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리더급 되는 분들이 바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관심거리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보십시오. 우리 일반 성도들은 다 모르겠지만, 아니면 책을 통해서라도 보면 반드시 그 교회가 성장하기까지는 누구 한 사람의 영성, 누구 한 사람의 기도의 기름 부심, 누구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을 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부흥의 여러분 바로 역사를 이어가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여러분 충성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목적에 따른 그런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물론 헌신 예배를 준비를 잘 하셨고 또 헌신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셨겠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기폭제가 되고 이것이 기반이 되고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갈릴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나 다 여러분들도 교회 섬기셨으니까 알겠지만 일회성이고 한 번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여러분 몸된 교회에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교회되어지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의 사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면 그 이후의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사람에 대한 헌신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여러분 모든 이유식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는데, 옛날 같으면 턱도 많고 마루에서 떨어져서 여러분 흙을 먹으면서도 자랐어도 다 자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얼마나 깔끔쟁이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젊은 여성분들이 자기 아이를 소중히 여깁니까? 그때 어머니들도 소중히 안 여겼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강하게 아이들을 키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교회에서도 고스란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교육부서 전사님들은 늘 간식을 사들고 다녀야 되고, 늘 떡볶이를 사줘야 되고, 피자를 사줘야 되고, 치킨을 사주는 그런 전사님과 선생님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들에게 전사님 기도 좀 가르쳐주세요, 성경 좀 말씀 좀 가르쳐주세요, 이런 요구가 없이 교회가 마치 먹거리 하는 있는 그런 곳으로 착각을 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너무 중요해요. 사람에 대한 신뢰는 곧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상호 간에도 헌신이 요구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팀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그래야만 여러분 기관이나 여러분 또한 회원들 간에 서로 협력을 이룰 수가 있어요. 무엇을 위한 팀 사역인지,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 또 그 영혼을 감화시키고 그 영혼을 주님의 참된 사람의 제자가 아닌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여러분 철저한 헌신과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인 성도들 간에 서로 헌신하지 않는다면, 지도자든 여러분 제자든 간에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갈릴리 교회를 이루실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헌신할 여러분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거룩한 비전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기 때문에 그 비전에 헌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한두 군데 헌신이 요구됩니까? 물론 여러분 교회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1인 2역 3역 4역 5역을 하면서 여러분 남모르게 희생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중직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욕을 먹으면서도 오해를 받으면서도 때로는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여러분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교회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나 한 사람 희생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는 교회의 운동을 일으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담임 목사님의 역할로 참 중요해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철저한 희생과 헌신으로 동역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바로 담임 목사님은 믿음의 전달자입니다. 이 강단 위에서 선포하는 한마디 말씀은 전 성도들의 인생의 코스를 완전히 무장시키게 됩니다. 말씀 속에 믿음이 실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매 순간순간 민감하게 듣고 그분이 주신 음성이라면 여러분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상황과도 타협하지 않고 깨끗하게 성령의 강력한 여러분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분위기로 인도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영성을 따라서 인도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영성을 전달하는가, 어떤 영성을 뿌리내리게 하는가, 교회의 모든 성패는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프로그램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로서의 영성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이야, 우리 여성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밤에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내 인생의 신앙의 성공에 좌우되는 것은 곧 영성에 달려 있어요. 물론 헌금을 많이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헌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배후에는 영성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헌금 많이 해서도 시험 들어 넘어집니다. 여전도회 회장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영성이 무장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경우를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영적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4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가 중요한지, 그죠?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저는 금식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왜냐하면 그 전주에 제가 금요 집회 때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원수 마귀는 언제 시험이 오는가?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원수 마귀는 꼭 사탄이 시험이 오더라. 그래서 우리 설립교회 창립 31주년을 앞두고 큰일이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냐, 원수 마귀가 백중백발 노리고 있을 텐데 나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라고, 필요하면 여러분들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의 목회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으로서 지금은 한나라에 가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꼬마의 더 어린 나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교회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는 기도의 영성이에요. 저는 기도 목회예요. 그리고 제자 훈련 목회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해요. 제 입에서는 1년 365일 새벽이나 오전이나 저녁이나 수요예배나 금요예배나 기도라는 용어가 빠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또한 제가 목회해 보니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들 때일수록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법과 유일한 여러분 돌파구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믿습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산을 사는데,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까지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있는 자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없어도 여러분 유수한 대학 나온 것 이상으로 교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는 기도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일이 많아도 기도에 게을러지면 주님은 당장 여러분 역사를 하는데 바로 적신호를 주십니다. 목사에게 적신호를 줍니다. 중직자들에게 적신호를 줍니다. 수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제쳐놓고 말씀과 기도가 본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건 목사님만 하는 일이죠. 그건 전사님만 하는 일이죠.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무기는 바빠도, 시간이 없어도 바빠도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책의 제목이 있어요. 바쁠수록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많은 일이 그 일을 같은 시간대에 해치워야 되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손실을 안 봐야 되잖아요. 그죠? 바쁜 일 때문에 기도 안 와보세요. 바쁜 일들이 다 망해갑니다. 안 됩니다. 일이 다 어그러집니다. 바쁠수록, 바쁜 일이 많을수록 깨어서 기도하면 여러분 바쁜 일들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속에 착착착착 이루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기도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의 영성이 떨어지면 네가 지치게 되고 육신이 피곤하게 되고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가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가 되십시오. 이왕이면 여러분 모세가 되어서 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예수님도 때로는 내일의 방향을 몰라서 혹은 아버지의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진로, 여러분 남편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영성은 여러분의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기를 원하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항상 기도 소리가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만이 회복의 길입니다. 기도만이 여러분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저는 요즘에 성도들에게 계속 이런 말합니다. 기도할 때 싸납게 기도하라고. 서울은 잘 못 알아듣는가 보네. 인천 사람들은 잘 알아듣는데 기도할 때 싸납게 기도하라고.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 고개만 끄덕끄덕이 뭐 입은 뭐 두고 입도 아멘 아멘 그래야지. 싸납게 기도하셔야 돼. 남편한테 대들 때만 싸납게 말하지 말고, 이웃 사람들하고 전도 대상자들하고 싸울 때만 싸납게 말하지 말고,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싸납게 기도해야지. 그래야 온수마귀가 물러가지. 주여, 주여. 목이 좋습니까? 팔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귀 잡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 내 영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내 믿음이 자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받은 자들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말씀이 폭발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여러분 3,000명이 회개했어요. 사도 바울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치고 모든 일을 행할 때 그는 아마도 사도적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두 번째로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현장성이 있고 여러분 또한 직접성이 있어요. 말씀은 지금 현재 주시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세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또한 구역 모임이나 여러분의 모임 속에 항상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것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믿습니까? 그 성령의 음성은 여러분 저 관악산 기슭에 올라가서 여러분 뭐 기도한다고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은 세대를 통해서 전달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자체나 여러분 지식의 전달이 아니에요. 어떻게 주의 말씀을 여러분 광명을 찾아내듯이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까? 또 그 말씀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쉬지 않았다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주되심을 철저하게 믿었고 그 말씀을 선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말씀,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갈릴리 교회의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47절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함이라고 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또 장점이라면 찬양이 뜨거워요. 저 보세요. 찬양 시원찮게 하겠는가? 그죠? 음악성 좀 있다고 뭐 교회에서 목소리 아낀다고 나한테 작살납니다. 작살나요. 우리 아이가 클래식 하기 때문에, 성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전문가 성악을 해도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도 좋은 대학교 다 들어가더라고요. 찬양 마음껏 하고도 다 서울대 들어가고 음대 다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게 여러분 간증거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괜히 폼 잡고 목소리 아끼려고 저음 내고 낮음 내고 폼 잡고 여러분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로
그 목소리를 치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보니까 찬양이 참 뜨거워요. 예?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찬양이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형식에 얽매인 찬양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순서 때문에 할 수 없어 집어넣은 찬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비록 순서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찬양은 진정으로 드려지는 전 성도들의 영혼을 합쳐서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경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찬양 인도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성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단순히 악보를 연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테크닉과 음악성과 함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찬양 인도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던져서 여러분 진심으로 경배하는 자인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의 타락은 그의 경배함을 통해서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을 철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 앞에 서는 자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중요합니다. 사탄의 도구이고 사탄의 타켓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담임 목사님 목회에 회방 놓고 방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주자들 잘 들으세요. 리더들 잘 들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영성 관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는 반주자가 아무리 주 메인 반주자를 할지라도 그 주일날 새벽 예배에 안 나오면 반주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반주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반주하게 하고 영성이 반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기도 없고 말씀이 없고 영성이 없는 반주자들 여러분 한 달에 5만 원씩만 주면 그 사람들을 더 실력 있는 사람들 다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 앞에 서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영성 관리가 돼야 돼요. 전 성도들이 찬양에 여러분 임할 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말씀과 능력이 있는 사람,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것이라면 찬양은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갈릴리 교회의 영성은 여러분 바로 찬양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능력 있는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고 했어요. 그들이 전도하며 나갈 때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처음에 오셔서 수많은 군중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주로 기사와 표적으로 인도하셨고 치유하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요즘 세대는 충격이 없이는 하나님께 별로 오지 않습니다. 워낙 세상에 충격적인 사건과 사고와 충격적인 공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런 충격적인 요법이 때로는 필요해요. 여러분 여 가까운 갈멜산 기도원 제가 가끔 오후에 강사로 나가는데 그 갈멜산 기도원에 가보면 다 사모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 뭔가 결단하는 사람, 뭔가 결정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보통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력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충격이 필요해요. 충격이. 여러분 요즘에는 성도들이 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무디어지고 미지근한 신앙이 있어서 충격을 주지 않으면 웬만하면 아멘도 안 나오고 그래도 여러분의 교회는 그래도 좀 아멘이 나오네요. 저 강남의 압구정동 교회 제가 가봤더니 거기는 무슨 목사님 설교도 무슨 문화 강의하는 것 같아요. 문화 강의하는 것 같아.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죠? 제가 어떤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문화 강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성도들도 아멘이 없어요. 보니까 다 부잣집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정도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능력 있는 전도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 제일 많은 비중을 둬야 될 시간은 전도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는 매주 주일마다 점심 먹고 계속 돌려요. 이번 주는 남성, 이번 주는 학생들, 이번 주는 중등부, 이번 주는 고등부, 이번 주는 청년들. 그리고 계속 찬양하는 분들은 계속 나가서 전도시킵니다. 그 전도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전도해봐야 한 영혼이 귀한 줄 알지. 전도해봐야 빈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지요. 그죠? 그리고 또 화요일 날 계속 오전에 전도 사역자들 전도 훈련 시킵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계속 훈련 시킵니다. 그리고 오후에 점심 먹고는 직접 전도 현장으로 내보냅니다. 그죠? 예. 저는 계속해서 10월달, 11월달 여러분 추운 겨울때까지 전도 프로그램만 갖고 있습니다. 계속 전도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능력 있는 전도가 이 교회도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마리아 그 뒤에 이어봐 여러분이. 마리아. 네. 그게 마리아 여전도회잖아. 마리아 전도회 아니에요? 네? 전도하는 마리아 전도회 아닙니까? 회장님, 그러죠? 네. 전도하지 않는 마리아가 아니잖아. 전도하는 전도회잖아. 전도회. 여전도회 맞지요? 예, 여전도회잖아. 여전도회. 예, 파자회 하는 여전도회가 아니라 여전도회, 전도하는 여전도회. 아멘? 그래서 적어도 갈릴리 교회 이 대교회 여전도회 마리아 여전도회 회장을 하려면 1년에 전도 한 50명은 해야 돼. 그런 사람이 경쟁을 통해서 회장이 돼야지. 총무는 최소한 30명. 회계나 임원들은 최소한 15명, 10명 정도는 해야 뭔가 이 대갈릴리 교회의 회장이 되고 총무가 되고 임원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여전도회잖아. 여전도회. 전도 안 하려면 여친목회라 해야지. 그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 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인천에서는 설교하실 때 그렇게 하시나 봐요. 내 말이 맞잖아. 여전도회잖아. 여전도회. 내가 지금 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 안에서 아무리 찬양이 뜨겁고 아무리 여러분 책상 위에 지금 포도도 있는데 지금 왜 저렇게 갖다 놨는가, 지금 언제 먹으려고 지금 갖다 놨는가, 과연 이게 말씀과 저거다고 지금 자꾸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예, 아무리 그거 많이 갖다 놔 소용없어요. 그거 잡수고 나가서 전도해야 빈자리가 채워지고 목사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선을 넘어서 기도함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갈릴리 교회에 여러분 이 진정 헌신할 자는 누구냐? 바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능력 전도가 교회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능력, 전도, 능력, 전도. 여러분 책상 앞에 다 이렇게 새가족 전도 축제가 있더만 보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는 사람은 창피스러운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없는 사람은 창피스러운 줄 알아야 돼. 그죠? 밥값을 해야지. 은혜값을 해야지. 그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사역자가 되게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려면 특정인만의 전도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마인드, 전도의 코드, 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전도의 노래를 불러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는 찬양도 여러분 무슨 다른 게 아니에요. 갈릴리 이렇게 뭐죠? 갈릴리 하여간 골목으로 가고 하여간 전도에 대한 찬양으로 막 춤춰야 돼. 그래서 찬양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 목회 방향이 어딘지를 딱 알고 찬양도 거기에다 맞춰야 되는 거야. 계속 나가는 거야. 전하고 기도에 그런 찬양 막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돼. 다섯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구역이다. 목사님, 여기는 구역인가요? 네, 구역. 능력 있는 구역. 구역을 영어로 말하면 셀.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그 당시에 집마다 이루어 주셨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면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바로 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의 날개가 있어요.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 한쪽 날개, 그 다음에 주중에 모이는 구역 모임이에요.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 차나 한잔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역장님은 관리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구역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전도해 볼까,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의 비전에 맞춰 볼까, 어떻게 하면 전도 목표에 달성해 볼까. 여러분 계속해서 3명씩 VIP를 다 정해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전도하는 구역 모임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이 구역이 활성화돼야 돼요. 모든 담임 목사님의 비전과 기름 부심은 구역장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광고는 다 여러분 주일날 나오지 못한 구역원들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내가 받은 광고를 내가 담임 목사로부터 전달받은 그 여러분 교회의 비전을 여러분 구역원들에게 찾아가서 오늘 나오지 못한 구역원들에게 여러분 그 주보함에 가서 그분의 주보함에 가서 주보를 빼가지고 여러분 신방도 가고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반드시 선물을 가지고 가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멋졌겠어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해서 더 감싸주고 더 품어주고 더 사랑으로 여러분 리더는 바로 구역장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대변인도 되어주고 교회의 대변인도 되어주고 여러분 교회도 안 나왔기 때문에 혹시 목사님 강대상에서 나 욕하지 않았어? 내 흉보지 않았어? 이런 데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구역장님은 그런 여러분 전혀 없었다고 오히려 목사님이 정말 무슨 일이 있어서 걱정하시지 않겠는가 하고 오히려 목사님의 마음을 잘 전달해주고 사모님의 마음을 잘 전달해주는 구역장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여러분 구역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 한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인 말씀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조그마한 가정 모임을 통해서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의 모든 편지 서신을 보면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문안하고 있어요.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라고 문안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구역 가정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루어지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헌신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구역장님들이 철저하게 여러분 구역원들을 돌아보고 늘 나의 시선, 나의 마음, 나의 기도의 비중은 구역원들에게 있어야 돼요. 구역이 성장해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은 작은 교회라면 교회는 큰 교회예요. 여러분 큰 집이 부흥하려면요, 잘 되려면 작은 집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온전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지상에 세우시고 매우 근심하셨어요. 매우 관심을 가지셨고 그 교회가 깨끗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갈릴리 교회는 날마다 거룩함으로 옷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오염되거나 세상에 때묻지 않고 여러분 진리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조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주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교회 안에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성령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죄인인 줄 알면서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괜찮다는 인상을 가진 영적 분위기를 형성해 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몸된 주의 공동체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날마다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주의 성령께서 이 교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러운 곳에는 누가 자주 들락거립니까? 지저분한 것들이 들락거려요. 깨끗하면 쥐가 들락거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는 날마다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범죄할 때, 개인이 범죄할 때 캄캄한 곳에서 행하는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죄를 용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분위기는 있어야 되지만 죄인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는 분위기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거룩함이 교회 안에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는 온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에게 모든 인생이 달려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 갈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진흙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쳐야 됩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들여서 헌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분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철저히 헌신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만 시간을 헌신하지 말고 50%만 헌신하지 말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사모님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전사님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준비시킬 때에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신 것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의 능력은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 하나가 내 부모님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더니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장사하게 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다시 말하면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한 말은 헌신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이죠. 뒤로 물러 돌아서지 말라는 것이죠.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일이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헌신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교회 비전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헌신하며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온전한 헌신의 삶을 교회 앞에 뿌리내려야 돼요. 오늘 마리아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마리아처럼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는 심부름 하는 자요 종입니다.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충성해야 됩니다. 작은 일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무거운 일도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대로 달란트대로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회원들과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